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나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삽시다. 오리와 꽃게가 달리기 경주를 했어요. 근데 승부가 결정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꽃게가 가위바위보로 결정하자 그랬어요. 그러자 오리가 노발대발한 거예요. 나는 아무리 잘 내도 보자기고 너는 아무렇게나 해도 가인데 그러면 내가 지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오리는 선천적인 문제로 가위바위보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꽃게를 이기지 못해요. 근데 종목을 바꿔서 수영으로 하자 그러면 오리가 이기겠죠. 우리는 세상에 살 때 내가 원하지 않지만 타고난 문제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타고난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그분은 해답을 알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11절에서 15절 11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유대인을 전도하다가 잡혀서 재판을 받아요. 그래서 바울이 난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상소해서 지금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로마까지 와요.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도착해요. 그러면 바울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죠. 로마까지 왔으니까. 여기 올 때도 사실은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유대인 40명이 결사대를 만들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또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돼 가지고 멜리데라는 섬에 조난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 이제 군인들이 죄수가 도망가면 안 된다고 다 죽이자고 해가지고 죽을 뻔했었는데 백부장이 죄수들을 죽이지 말라라고 해가지고 간신히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그 어려움을 다 이기고 여기 와요. 여기 와도 수라굴라를 지나고 또 보디오를 지나고 뭐 레기오를 지나서 이제 드디어 로마에 온 거예요. 로마는 바울이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재판받겠다라고 했는데 그 재판받을 수 있는 그 응답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응답이 이루어지면 바울은 응답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되나요? 안 지어야 되나요? 로마에 왜 왔냐면 황제에게 재판을 받는데 황제에게 왜 재판받냐면 황제에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온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로마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황제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황제에게 재판받을 특권이 있고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면 황제를 만날 수 있잖아요. 만나면 황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특권을 가지고 왜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냐라고 하면 자기의 무죄를 증명하는 것도 되지만 더 중요한 건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당시 황제가 네로거든요. 그래서 재판을 받았어요. 네로 황제에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전했겠죠. 네로 황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는 그냥 자살해서 죽었어요.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래도 복음을 전했어. 그러면 바울은 자기 응답, 로마에 가게 해달라는 그 응답을 받은 것의 책임을 완수했나요? 안 했나요? 책임을 완수했지요. 우리가 응답을 받으면요 반드시 그 응답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야 돼요. 우리는 화장실 갈 때랑 화장실 나올 때랑 마음이 같나요? 다른가요? 마음이 같아야겠죠? 진짜 급하고 어려울 때는 뭐 뭐든지 다 해주겠다고 약속해놓고선 상황이 변해가지고 내가 편안해지고 내가 좋아지면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아주 안면 몰수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화장실 갈 때랑 화장실 나올 때가 달라요. 이게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갖기가 힘들어. 저도 이제 기쁨의 교회가 개척이 될 때 어려웠거든요. 우리가 교회 장소도 없어서 뭐 피아노 학원에서 예배드리고 또 설화 고등학교에서도 예배드리고 월천주교에서도 예배드려요. 그때
너무 힘들어서 제가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할 테니까 우리 교회 좀 살려주십시오. 안 무너지게 하옵소서 라고 서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서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교회가 잘 부흥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건물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얻게 했어요. 그러면 제가 3시간씩 기도한다는 서원 기도를 잘 지켰을까요? 잊어버렸을까요? 잊어버렸어요. 교회가 편안해지고 잘 되니까 잊어버렸어. 그런 기도 했는지도 생각도 안 나. 그러다가 교회가 어려워지고요, 힘들어질 때 왜 교회가 어려워질까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제가 하나님, 내가 뭘 또 고쳐야 돼요 하고 기도할 때 그 잊어버렸던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진짜 교회가 어려울 때 골방에서 막 하나님 교회 좀 살려달라고 하면 손 들고 막 기도하면서 내가 3시간씩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좀 지켜주십시오 하는 그 장면이 딱 생각나더라고. 내가 그때 하나님께 서원 기도했었지, 교회를 지켜달라고 서원 기도했었지, 내가 그걸 지금 잊어버렸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다시 기도할 테니까, 내가 잊어버렸던 거 회개합니다, 내가 다시 할 테니까 하나님 교회를 다시 지켜주세요. 지금은 3시간이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이 기도하려고요. 서원 기도를 못했던 것까지 중간에 빼먹은 것 같은데 갚아내려고 막 2배로 기도하려고 막 해요. 우리는 화장실 갈 때랑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막 도와달라고 하다가 편안해지니까 잊어버리잖아요. 화장실 갈 때랑 화장실 나올 때가 우리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을 때도 그래요. 응답받기 전에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예수님 잘 믿고 교회도 잘 다니고 말씀대로 살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응답을 해줘. 그런 다음엔 어떻게 하죠? 그만큼 기도하나요? 응답 받기 전에 막 1시간씩 기도하는 거 응답 받은 후에도 하나요? 그때는 내가 언제 그렇게 기도했어? 그렇게 기도한 적 없는데요 하고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려요. 우리 제자들이 믿음 제일 좋을 때가 언제예요? 고3 때. 하나님, 대학 보내게 해주세요. 대학만 보내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게요. 하나님, 내 친구는 붙고 난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막 고3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대학 붙고 나면 제일 믿음이 없을 때가 언제예요? 대학교 1학년 때. 붙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교회 안 와. 왜 교회 안 하니? 동아리 가야 돼요. 왜 교회 안 하니? MT 해야 돼요. 왜 교회 안 하니? 중간고사예요. 교회 안 와. 응답 받을 때랑 응답을 해달라고 할 때랑 받기 전과 받은 후가 달라요. 여러분, 몸 아픈 사람도 그러죠. 하나님께,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게 몸만 나면 교회 잘 다니고요, 막 전도도 하고 교사도 하고 뭐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면 그 다음 교회 안 와. 왜요? 바쁘다고, 사업해야 된다고, 일해야 된다고 잊어버려요. 완전히 응답 받기 전과 응답 받은 후가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이 화장실 갈 때랑 화장실 나올 때랑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응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응답 받은 후에 그 응답에 대한 책임을 짓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응답은 누림이에요, 책임이에요. 축복은 누림이에요,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 건강을 주고 재물을 주는 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고 세상에 더 즐기라는 것이 아니라 그게 사명이고 그게 책임이에요. 책임. 제가 아주 재밌는 제안을 하나 할게요. 하나님께 복권을 갖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 복권 당첨되면 제가 절반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약 17억짜리면 7억은 세금 내고 형찰로 이제 10억이 떨어져요. 10억이 떨어지는데 하나님, 내가 5억을 헌금하겠습니다. 해볼 만한 기도예요? 아까운 기도예요? 해볼 만한 기도죠. 돈이 없을 때는 해볼 만한 기도예요. 돈으로. 왜냐하면 없는데 5억이 떨어진다니까. 해볼 만한. 근데 막상 당첨됐어. 그래가지고 세금 떼고 현찰로 10억이 딱 주어졌어. 10억이 통장에 주어졌어. 그러면 5억 헌금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돈이 막상 딱 주어지니까 5억은 뺏기는 것 같이, 하나님한테 뺏기는 것 같아요. 그 다음서부터 무슨 얘기를 해요? 하나님, 서원 기도를 잘못한 것 같아요. 11조로 바꿔주면 안 돼요. 11조 10분의 1. 1억도 작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1억. 11조 하려니까 그것도 어려워. 그러면서 무슨 생각? 이게 당첨된 게 진짜 하나님 은혜야? 우연이야? 우연이겠지. 하나님 감사헌금으로 좀 퉁합시다. 그냥 감사헌금으로.
11조 당첨되기 내 손에 현찰이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 반도 드린다고 막 3분의 2까지 드린다고 해요. 근데 막상 현찰이 오면 반도 아깝고 11조도 아깝고 감사원금도 아깝고 사람이 달라져. 문제는 응답 받기 전보다 받은 거 그거 순종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게 더 큰 믿음이 들어와. 더 큰 믿음. 한나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결혼했는데 자녀를 못 낳아. 그 둘째 분인한테 아주 그냥 속상한 일을 당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나한테도 자녀를 주세요. 근데 나한테도 자녀를 주면 이 자녀를 내가 키우지 않고 그 엘리 제사장한테 입양시키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드리겠습니다. 나도 이 수치를 좀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서 한나에게 아들을 줬어요. 사무엘을. 성경에 보면 젖 먹일 때까지 키우고 젖된 후에는 그 아이를 엘리 제사장에 드렸어요. 왜냐하면 소원을 했으니까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했어요. 아들을 바치겠다고. 한 3살이나 5살쯤 되겠죠. 젖을 더 많이 먹여야 같이 있으니까 늦게까지 먹였겠어요. 아마 5살 된 아이를 엘리 제사장에게 입양을 해요.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내가 난 아이를, 내가 아파서 난 아이를 왜 남한테 주죠? 소원기도를 했으니까. 소원기도. 그러면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믿음이 그게 더 큰 믿음일까요? 생떼 같은 자식을 떼서 남한테 입양시키는 믿음, 그게 더 큰 믿음일까요? 어느 게 더 아픈 거예요? 응답 받았는데 그게 응답이야? 사실 고통 아니에요? 내가 낳은 아이를 내가 키우지 못하고 남한테 주는 게 더 큰 고통이잖아요. 그거를 하려면 그만큼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응답을 달라고 하는 기도보다 더 큰 건요, 응답받은 것에 책임을 지는 게 이게 더 큰 믿음. 이게 더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한나의 아픔을 아셔서 아들 셋, 딸 둘을 더 줬어요. 왜 아들 셋, 딸들 5을 더 줬어요? 애 5명 키우다가 정신 없어가지고 사무엘 잊어버리라고. 입양 보낸 사무엘을 잊어버리라고. 근데 잊어져요? 자녀를 남주고 그게 잊어지냐고. 아마 한나는 그래요. 내가 기도를 잘한 건가 잘못한 건가. 평생 아픔이잖아요. 평생. 근데요, 그게 더 힘든 거예요. 기도한 것보다 응답받은 것에 책임을 지는 게 이게 더 힘들어요. 저도 원래는 딸이 둘밖에 없거든요. 둘 낳고 더 이상 안 낳으려고 했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월남분이라 또 혈을 단신이라 아들을 원해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날 때까지 낳아라. 날 때까지. 그게 상처돼가지고 저희 집사람은 시험 들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님 얼굴도 보기 싫다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아버님 생각은 불쌍한 거야. 월남에서 혈을 단신해서 자식이 없어. 그래서 저한테 살살 우리가 둘 낳는데 아버님 때문이라도 3까지 한 번 마지막. 4, 5은 개척교회 전도사가 애를 키울 경제적인 여력도 안 되잖아요. 그러나 아버님 보고 딱 한 번만 더 3째까지 합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합의해가지고 기도하는데 이제 딱 한 번밖에 기회가 없어. 그럼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사실은 제가 첫째 낳을 때도 기도 안 했어요. 둘째 낳을 때도 기도 안 했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미워하지 않는 거 보니까 아들 주겠지라고 했는데 다 첫째도 딸, 둘째도 딸이야. 근데 셋째 낳는데 나는 안 낳으려고 했는데 이제 아버님 때문에 낳아야 되는데 마지막 한 번이잖아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냥 보통 기도해야 돼요? 서원 기도해야 돼요? 내가 서원 기도했지. 아버님 때문에. 하나님, 이번에 아들 주면 목회자로 만들겠습니다. 목회자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1년 기도했어요. 우리 애들한테도 너도 기도해. 아들 낳았다고 기도해. 라고 애들, 첫째나 둘째. 그 애들이 그러 엄마는 딸은 미워해? 이렇게 얘기하잖아. 엄마 우리는 미워해? 저희 집사는 아빠는 목욕탕 갈 때 혼자잖아. 같이 가게끔 아들이 있어야지. 근데 그렇게 설득해서 같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1년 기도하고 아이를 낳았어. 근데요, 지금까지 잘 갔는데 이제 서운한 걸 갚을 때가 됐잖아. 내가 20살 되니까 이제 신학을 보내야 돼. 그러면서 뭐요? 생각이 드는 게 요즘은 목회하기 어려운데, 개척교회가 안 되는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건물 있고 성도들이 있는데 얘가 목회할 때 얘가 잘할까? 그것 때문에 제가 우울증도 걸렸어요.
제가 최근에 걸린 우울증은요, 자식 때문에. 첫째나 둘째가 아니에요. 걔 때문에, 걔 때문에. 얘가 목회한다니까 내가 그 맨 땅에 헤딩하고 했던 것을 얘가 다 고스란히 걷고야 되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목회자 안 되면 안 돼요. 그냥 얘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요. 이걸 결단을 못 하는 거야. 얘가 망할 것 같고 어려. 그러면서 뭐야? 걔를 왜 낳았을까? 내가 왜 낳았을까? 안 낳으면 얘가 이런 고통도 안 할 텐데. 제가요 1년 기도하는 것보다 얘를 지금 20살이 돼가지고 목회자로 신학을 보내는데 그게 더 아픈 거예요. 더 아픈 거. 내가 이렇게 아프고 자식 때문에 우울증 걸렸다는 걸 우리 아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 얘는 자기가 잘나서 큰 줄 알아. 몰라. 모르는 그 자식인데도 뒤통수만 보고도 걱정이 되고 30살 때는 어떻게 40살 때는 이게 이제 평생 응답에 대한 책임으로, 응답에 대한 짐으로 내가 지고 가야 될 문제예요. 지금 1년 기도하는 건 금방이었어요. 줘도 되고 안 줘도. 근데 응답을 줬는데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더 어려운 거. 20년까지 키울 때는 재밌었지. 알콩달콩 같이 있었으니까. 근데 내 품을 떠내보내야 되고 진짜 세상으로 보내야 되니까 이게 너무 부담되고 두렵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더 큰 믿음이에요. 말씀에 순종, 응답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이게 더 큰 믿음이에요. 부모님들 서원기도 안 했지만 자녀를 낳지요. 자녀를 낳은 것에 대한 책임은 뭐예요? 천국을 보내야지. 자녀가 이 땅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부모 때문에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지옥 보내야 돼요? 지옥 보내면 왜 낳은 거예요? 지옥 보내려고 자식을 낳은 건 아니잖아요. 얘를 낳았으면 최고 좋은 곳을 줘야 되는데 최고 좋은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니, 천국 안 보낼 뻔은 왜 낳냐니까. 아예 학교 보내죠. 학교 보내서 전부 다 전교 1등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래도 학교 보면 좀 공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보내는 거잖아요. 가능성. 학원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보내는 거예요. 아이한테 좋은 것을 주려고 애쓰는데 가장 좋은 게 천국이잖아요. 천국. 얘가 천국 가야지 태어난 이유가 있지. 얘가 지옥 가면 왜 낳냐는 얘기예요. 지옥에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거기 채우려고 내 자식 낳은 거 아니잖아요. 천국을 보내야지. 애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부모 때문에 태어났으면 내 행복 때문에 자식을 만든 거잖아요. 내 행복 때문에. 나와 비슷한 아이가 어떻게 태어날까 그게 궁금해서 만들었으면 걔를 천국에 보내야지. 걔를 어떻게 지옥에 보내려고. 응답은요 책임입니다. 응답은 누림이 아니에요. 나 편하자고 응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야 될 사명이 있어서 준 줄 믿습니다. 자녀만 그래요? 물질의 축복은 하나님이 나한테 물질의 축복을 준 건 그건 내 누림이에요. 책임이에요. 책임이에요. 영원 구원하라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면 그냥 밥 세끼만 먹으면 됐지. 못하러 재물을 이렇게 많이 주냐고. 영원 구원하라고 하나님 준 거고. 물질만 그래요? 건강은 내 하나님 튼튼하고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이건 누림이에요? 책임이에요? 이 좋은 공 갖고 맨날 놀러만 다니라고 하나님 건강 준 건 아니잖아요. 주님께 봉사하고 교사하고 아이들 양육하라고 하나님이 준 거잖아요. 결혼했어요. 가정이 있어요. 가정에 대한 책임이 있잖아요. 무슨 책임이요? 혼인 서약할 때잖아요.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겠는가? 근데 얘 했어요? 아니요 했어요? 얘 했죠? 잘 살아야 돼요? 싸워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가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가정. 신부도 결혼식 할 때 서약했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신부는 신랑을 사랑하겠는고? 얘 했잖아요. 얘. 그래서 가정이 있는데 성격이 안 맞다고 기분 나쁘다고 깨트릴 수는 없잖아요. 연애할 때가 힘들어요? 결혼생활 할 때가 힘들어요? 결혼생활은 힘들죠. 응답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게 감당하는 거예요. 감당. 만약에 응답에 대한 책임을 벗어버리면요 받은 것을 빼앗기게 돼요. 물질에 대한 축복을 줬는데 잘 관리하면 하나님 걷어가요. 건강을 줬는데 관리하지 못하면 하나님 걷어가요. 가정을 줬는데 관리하지 못하면 걷어가요.
빼앗긴 다음에는 후회해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지금 와서는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아버님 살아계실 때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할 걸. 저는 아버님이 날 미워한다를 알아가지고 거리 두고 서먹서먹하고, 그분이 안 계시고 나니까 그 아버님이 나를 사랑했구나라는 걸 이제 알아. 이제는 사진 보고 후회. 사진 보고 맨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님 그 빈 방에 있는 사진 보고 아버님 사랑해요. 살아 계실 때 그 말을 하지. 그때는 얘기를 못 하고 빼앗기고 난 다음엔 후회하는 거예요. 응답은 책임이에요. 누림이 아니야.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16절에서 28절. 아멘.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가택연금 당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을 부르면서 자기는 나가지 못하지만 이렇게 사람을 만날 수 있거든요. 면회를 할 수 있어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부르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데 안 믿어.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하냐면, 내가 그러면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방인을 전도하겠다. 이방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다라고 얘기해요. 바울의 소원은 자기와 같은 민족인 유대인을 어떻게든지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같은 민족이니까, 작은 형제국 하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잖아요. 그 다음에 예배도 드리는 백성이고, 그 다음에 모세도 알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 다음에 십계명도 있으니까. 그리고 그들은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이게 준비가 다 됐어. 그러니까 바울은 뭐면 너희가 기다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그것만 알려주면 이 사람들은 예수 믿을 거니까 너무 쉽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어. 그분이 예수님이야.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어. 그것만 믿으면 이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원래 천국과 지옥을 알았던 사람이니까 금방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믿을 줄 알았는데 안 믿어.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왜 몫으로 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 죽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은 이해가 되지만, 죽었다가 살 수 있지만, 우리가 기다렸던 하나님의 아들이 죄수야? 안 믿어.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전도가 어려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은 안 믿는데 누구는 믿냐면 이방인은 믿어. 이방인. 바울이 가택연금 당했어요. 그럼 바울을 관리하는 간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간수가 있는데 유대인과 같이 이렇게 만나서 면담하면 간수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죠. 그럼 무슨 얘기하는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혹시 모의하거나 뭐 반역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야 돼. 그런데 바울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이방인 듣고 이 사람이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울한테 죽으면 진짜 천국과 지옥 있어요? 진짜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이 사람이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전도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 안 믿고, 안 믿을 것 같은 이방인은 예수님 믿고, 믿어야 될 사람은 안 믿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냥 바울을 지키는 간수가 3교대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키는 간수, 이들은 예수님 믿고.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 이제는 내가 이방인에게 가리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거야. 왜 그래요? 이방인은 예수님 그냥 귓동냥으로 들었는데도 믿으니까 이 사람들은. 야, 이게 희한하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살만해요? 어려워요? 세상은 살만해요? 어려워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세상은 고통의 바다다. 고해 그래요. 살다 보면 생로병사, 낳고 죽고 병 오고, 그 다음에 늙고, 그 다음에 미래를 몰라가지고 늘 염려하고 불안하고. 세상은 고통의 바다야. 고통의 바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한테 속았고 철학자에 속은 거예요. 세상은요, 고통의 바다가 아니라 살만해요. 하나님은 살만하다 그랬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 살만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살만해. 목사님 그거는요, 에덴 동산 때나 얘기지. 선악과 따먹고 죄가 들어와가지고 세상 어려워졌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은 신약에서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한다는 건 살만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살만한 거지. 쉬게 한다는 게. 그러니까 물론 죄가 들어와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거 알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가 짐졌어요. 근데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예수님께 가면 쉬게 한다는 거예요. 쉬게. 그러니까 살만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이 세상에 고통의 바다인데 고난 좀 받고 좀 벌 좀 받으라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거예요? 아니면 세상이 그래도 살만하니까 태어나게 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게 징벌이에요?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버지의 아기씨들에서 막 이렇게 이제 수많은 아기씨들이 그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우리가 태어난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했으면 세상이 살만하니까 태어나게 한 거예요? 고통의 바다인데 우리를 벌 주려고 하나님이 태어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살만하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게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살만하니까 태어나게 한 거지. 우리를 막 괴롭히고 고난받게 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당연한. 천국 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고난받아라. 좀 가난해지고 병들고 살아.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라 그 좋은 천국도 주지만 이 땅에서도 살만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한 줄 믿습니다. 안 태어난 게 복이에요? 태어난 게 복이에요? 산부인과에서 아기가 출산에 태어나요. 그러면 부모들이 다 환영하잖아. 축하해, 축하해. 행복하게 살아라, 건강하게 살아라. 다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부모 다 축하하지. 애 태어나고 아이고 얘 이거 어떻게 살려고 그래. 장례식이야. 아이고 불쌍해. 그런 사람 있어요? 산부인과에서 애 태어났을 때 축하한다, 격려한다, 잘 살아. 축하해 주잖아요. 그럼 세상이 살만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안 살만하죠? 왜 우리는 힘들고 어렵죠? 답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해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해서 그래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오늘 바울은 전도하고 싶은데 누구를 전도하냐면 유대인을 전도하고 싶어. 자기 같은 민족이니까. 또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다 알아.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될 것 같아. 다 준비가 됐어. 마지막 그 자물쇠에서 열쇠만 탁 돌리면 집이 열릴 것 같아.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는데 유대인들이 안 믿네. 내 생각대로 안 되네. 근데 오히려 무시했던 유대인들은 귓동냥으로만 들어도 예수를 믿어. 그러면 유대인 전도하는 건 내 생각이고 이방인 전도하는 건 하나님 생각. 바울이 계속 유대인 전도하려면 벽 보고 하는 거지, 벽 보고. 근데 하나님이 방향을 틀어서 이방인 전도하라 그러면 이건 쉬운 거지. 믿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바울이 방향을 틀었어요. 이방인을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250년 만에 로마가 기독교가 돼요. 로마가 250년 만에 로마가 기독교가 돼. 유대인들은 지금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아직도 안 믿어, 아직도. 이때 방향을 틀지 않고 바울이 계속 유대인만 전도하려고 하면 로마 복음화도 안 되고 유대인 복음화도 안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기 생각을 바꿔요. 내가 이방인에게 가리라. 로마를 전도하는데 250년 만에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로마가 세 가지로 세계를 정복해요. 하나는 무력으로 정복하고, 하나는 법, 우리가 아는 법, 헌법, 이건 다 로마법에서 나온 거거든요. 법으로 세계를 정복해요. 그리고 하나는 기독교로 정복해요. 그래서 중세시대가 와요. 중세시대. 그땐 기독교 시대. 바울은 몰랐어. 자기가 방향을 터나는 게 어떤 결과가 갖고 올지 몰랐다고. 근데 방향을 터면서 하나님이 완전히 달라지게 했어요. 세상에 왜 어려워요? 내 생각대로 하니까 그러죠. 하나님의 생각. 닉 부이치치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사람은요, 손, 발 없어요. 이렇게 태어났어요. 저 사람한테 인생이 살만할까요? 고통일까요? 고통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오늘 자기 인생은 고통이 아니래. 자기가 태어난 거 감사하대. 자기도 살만한. 저렇게 팔다리가 없으면 결혼도 못하고 자녀도 못하고 공부도 못해야 되잖아요. 공부도 잘하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저런 사람이 인생이 살만하다 그러면 우리도 살만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저런 사람이 살만하다 그러면 우리도 살만한 거지. 저런 사람도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어렵다 그러죠? 방향이 달라서 그래, 방향.
저 사람은 왜 살만하고 우리는 어렵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찾아가서 가는 사람이고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사니까 어려운 거죠. 하나님의 생각이 뭐예요? 그게 성경의 성경. 어떤 가전제품 사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사용 설명서예요. 사용 설명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 어떻게 살라고 사용 설명서를 준 게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 이대로 살면 쉽지. 성경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대로 하면 쉽지. 근데 설명서대로 안 사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죠. 한 성도님이 교회에 문세 파쇄기를 줬어요. 문세 파쇄기. 이제 문서 치우려. 근데 문세 파쇄기를 줬는데 사용 설명서가 안 따라왔어요. 그래서 뭐 이 정도야 내가 하겠지. 근데 스위치를 넣었는데도 이게 작동이 안 돼. 작동이. 무슨 생각이었어요? 고장 난 거 주셨구나. 고장 난 거. 그래가지고 그냥 버리려고 하다가 그래도 그 성도님한테 물었어요. 작동이 안 된다고. 성도님이 와서 작동은 이렇게 하는 거야. 스위치 켜고 전원 버튼 누르는 거예요. 전원이 암만 눌러도 안 켜지는 거예요. 작동이. 전원 버튼 탁 누르니까 작동이 잘 돼. 잘 돼. 사용 설명서를 들으면 작동이 되는 걸 사용서를 안 되니까 고장난 줄 알고 버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버리려고. 내가. 인생이 왜 어려워요? 사용 설명서대로. 하나님 말씀을 왜 줬어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왜요?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용 설명서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살라고 가르쳐 줬으니까. 요대로 살면 되는데 그러면 저 닉 VC처럼 팔다리 없는 저 사람도 행복하다 그러고 오히려 저 사람들이 우리를 위로하잖아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 같은 사람도 삽니다라고 우리를 위로하는데 팔다리 다 있는 우리가 왜 죽을 것 같다 망할 것 같다 그러냐는 얘기예요. 사용 설명서대로 하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30절에서 31절. 아멘. 바울이 2년 동안 이제 재판받기 위해서 새 집에 갇혀 있었어요. 갇혀 있는 동안에도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자기에게 오는 사람, 이 간수가 또 자기 식구들을 전도하겠죠.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오겠죠. 바울을 만나보라고 했죠. 많은 이방인들을 불러올 거예요. 그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침없이 얘기했다는 거침없이 얘기는 확신 갖고 얘기한 거죠. 확신.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있죠.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말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거침없이 얘기 못하죠? 우리가 다른 사람 망하라는 것도 아니고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죽으면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어. 너 예수 믿고 천국 가. 좋은 말이잖아요. 좋은 말을 왜 못하냐는 얘기예요. 왜 우리는 부끄러워하고 왜 이걸 숨기려고 하죠?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에이, 착한 사람이 천국 가지. 착한 사람이 가는 천국은 불량 천국이에요. 천국이 좋으려면 죄가 없어야 돼. 죄 없는 천국이 진짜 천국이지 착한 사람이 가는 천국은 좋은 천국이 아니에요. 그 착한 사람이 가는데 그 천국에도 미움시기 질투가 있으면 이 세상이나 똑같아요. 그런 천국은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가 없는 천국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거예요. 목사님 천국 봤어요? 천국 봤어? 천국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천국을 못 봤지만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는 얘기는 천국에 죄가 없으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천국이 없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천국이 있으니까 십자가에 죽었지. 없으면 그분이 왜 죽어요? 그리고 죽을 때 7마디 중에 한 6번째는 뭐래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얘기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다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수증이에요. 영수증. 우리가 어떤 물건을 샀어요. 근데 이게 고장났어. 그래서 다시 그 산 데 가가지고 이게 샀는데 고장났어요. 그럼 거기서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 가게에서 샀는지 안 샀는지 증거를 대보라고. 그럼 뭘 줘야 돼? 영수증 줘요. 영수증. 영수증 주면 여기 우리 가게에서 산 게 맞네 하고 고쳐주잖아요. 영수증. 천국은 안 봤어요. 그런데 천국이 있다는 영수증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지불했어. 다 지불했어. 뭘 지불했어요? 우리 죄값을 다 지불했어. 천국이 있으니까 그분이 우리 죄값을 지불한 거지.
천국은요, 역사적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건 역사적 사실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창세 집사님이 계셔요. 폐암 4기예요. 저분이 살아있는 건 2% 안에 드는 거예요. 2%. 폐암 4기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건 거의 5년 동안 살아가는 건 2% 안에 드는 거예요. 이창세 집사님을 위해서 5교회가 기도해요. 열심히 하나님 기도하는데 그 따님 되는 교회에서도 기도하잖아요. 그 교회에서도 이창세 집사님뿐만 아니라 그 교회 아픈 분들이 있어요. 7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 다른 분들은 다 돌아가시고 이창세 집사님만 살아 계셔요. 다른 분들은. 그래서 그 따님이 그랬어요. 아버님이 살아가실 이유는 어머님이 병원에 가서 안병동에서 그렇게 전도한다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만나는 사람 전도해. 그 부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아버님이 살아계실 이유가 있네요. 아버님 살아. 하나님 누구를 살리고 누구는 데려가요? 천국을 전하는 사람은 살리지. 그 사람 데려가면 손해지. 우리 교회도 암 관리한 분이 5분 계셔요. 지금 다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왜요? 천국을 붙잡으니까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한 명이라도 더 천국에 가는 거예요. 목사님, 천국은 저 먼 거 아닙니까? 그게 왜 중요하냐면 하늘 천국을 믿어야 마음 천국이 와요. 하늘 천국을 믿어야 내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있지. 하늘 천국을 모르면요, 내 마음에 천국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염려와 분노, 화밖에 없어. 내가 왜 태어난지를 모르는데, 내가 왜 사는지 모르니까 여기가 분노가 있지. 여기에 답답함. 내가 평생 하는 게 내 안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천국을 모를 때는 내가 왜 태어났느냐, 내가 왜 태어났냐. 하나님이 있는데 왜 나를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냐. 마음에 의문투성이야, 의문투성. 이게 안 풀려. 근데 내 마음이 언제 천국이 됐어요? 하늘 천국이 믿어지고 나니까 이게 마음이 천국이 돼요. 마음에 염려와 근심, 불안이 있으면요, 하늘 천국을 붙잡아야 돼요. 바울은 이 사실을 거침없이 얘기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거침없이 얘기하길 바랍니다. 교사하세요. 양육 교사. 말씀을 들으면 우리 교회에서 말씀 나눔하거든요. 꼭 말씀 나눔을 하셔야 돼. 그다음에 말씀을 들을 때 이왕이면 말씀 노트로 필기를 해. 필기를 해야 가르쳐주죠. 왜냐하면 들은 말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뭘 은혜 받은지 얘기를 해야 이 얘기한 걸 제자들한테 얘기할 것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한테도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귀로만 듣고 없어지지 말고 입으로 말씀 나눔을 통해서 내가 들은 걸 다시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새긴 걸 뭐요? 자녀들한테, 제자들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알려줘야지. 바울은요, 거침없이 말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천국 소망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거침없이 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